아가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기리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리로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왕과 여인의 사랑의 노래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사랑에 붙들려 있고 사랑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알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복인가를 깨닫고 감사감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게 되어지면은 이 아가서가 다른 성경과는 그 느낌이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쉽게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어떤 죄 문제 또 징벌 심판 이야기 계속 빠지지 않고 이제 등장을 하죠. 특히 이제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죄 또 그 심판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살벌한 것도 있고 또 무거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신약도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사도들도 다른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보고 아가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가서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사랑 이야기로 그걸로 이제 가득한 거죠.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또 심판 이야기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노래로만 가득하고 있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연애 편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래 아가서는 요즘 젊은이들 얘기 말대로 달달한 그런 느낌이 있게 되죠. 뭐 연애 편지를 쓰는데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막 트집 잡고 서운함을 고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계속 흘러나오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가서도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고 사랑으로만 가득한 것이 이게 마치 그 천국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가서에서 우리는 보는 게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구나 이렇게 단순히 끝일 문제가 아니고 이게 천국이구나 그 천국까지 우리는 느끼고 경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천국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도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눈과 육신의 만족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좋은 곳이나 또 몸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더 편안한 그걸 어떤 천국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눈은 보아 족함이 없다 이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도 있고 또 잠언서에서도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어떤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죠. 인간에게는 탐심, 탐욕, 자기 사랑 이러한 것이 똘똘 뭉쳐있는 인간인데 그런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또 뭐 소득을 얻고 육신을 살아가는 어떠한 것에도 만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느낄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의 이제 그 이치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만지고 또 얻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걸 헛된 거 이렇게 전도서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뭐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또 사람이 살기 좋은 어떤 그런 환경,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천국도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결국 가면은 또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헛된 곳이라는 뜻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천국,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또 몸으로 살아가는 만족을 주는 그런 천국은 자기의 만족을 쫓는 사람의 탐욕에 만들어진 가상현실이에요. 환상이에요. 성경이 그런 천국은 절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천국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에 의해서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가운데 있게 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 천국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천국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답은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일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뭐 믿음, 소망, 사랑의 어떤 그 1, 2, 3등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사랑에서 나오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 그 뜻이에요. 사랑에서 믿음이 나와야 되고 사랑의 소망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또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 가짜다. 이런 이제 뜻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믿음과 소망이 사랑에서 나올 때와 사랑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다릅니다. 전혀 그 믿음과 소망이 달라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과 소망은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소망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으심이고 용서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랑을 알아주지도 않고 도망치는 것. 그게 우리가 했던 일들 뿐인데 그런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죠. 자, 그런 사랑에서 나와지는 믿음은 이거예요. 주님의 희생과 용서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만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 이게 사랑에서 나와지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사랑 안에 있다. 내가 그 사랑에 붙들려 있어. 이걸 최고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 나오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 우리 인간에게서 나와지는 자꾸 그 믿음이 뭐냐면은 주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전적으로 다른 믿음이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주를 믿으려고 하는 것, 나 때문에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한 믿음을 자꾸 간주하고 그렇게 오해를 이제 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를 뜬 겁니다. 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비슷한 것도 아니야. 아예 달라요. 그냥 믿음이란 말만 같을 뿐이지 아예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하게. 오늘 본문의 그 아가서도 이제 그런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그런 사랑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12절부터 14절이 그래요. 뭐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기리 포도원의 고비라 송이로구나. 여인이 이제 남자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노래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뒤에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였구나. 이 말은 남자가 사랑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에서 여자가 또 노래를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리로구나.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가 주고받는 그 사랑의 노래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서로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거나 섭섭하다거나 또 이렇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랑. 그게 주제가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이게 전부예요.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의 그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남자의 사랑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문학적인 이제 표현인 거, 정말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쉽게 생각 넘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낱말 그 얘기로 깊게 들어가면은 정말 여인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내막이 그 안에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다는 그 얘기는 향유를 부었다는 뜻입니다. 향유, 그 향기 나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향기를 뿜었다면은 향기를 붓기 전에는, 부어버리기 전에는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거죠. 병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가 그 뭘 연상하게 하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나도 향유를 부은 그 행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것과 같아요, 행동이. 요한복음 12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그 향유가 나드 향유죠. 그 나드하고 나두는 같은 거예요. 같은 향유예요. 마리아가 이제 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어떤 행동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높인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그만큼 존귀한 분입니다. 이것은 그 마리아가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부은 발을 씻는 것과 또 거기에 나타나요. 여자에게 머리털은 가장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인의 상징의 머리털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정말 아끼고 귀한 머리털로 향유를 부은 예수님 발을 닦는다는 것, 이건 예수님이 그만큼,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한 그런 분임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그 일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어떤 그 부활의 그 생명으로 바라본 것이 마리아 시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존귀한 것도 생명이신 예수님의 비하면은 존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향유를 부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향유라고 하는 건 여자가 본래 자기 몸에 바른 겁니다. 향유는 향수를 바른 것처럼, 나도 향유를 맡아본 적은 없지만은 비싼 향유라고 하니까 그 향기가 좋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여자들이 쓴 향수 그러면 샤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들이 그런 비싼 향수를 사가지고 바른 이유는 뻔합니다. 좋은 향기를 몸에 발라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자기 돋보이게 하려는 거, 그게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향유를 자기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존귀하고 예수님이 돋보여야 될 뿐이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 마리아의 행동을 자기 그 예수님의 장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버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몸에 대한 장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이 존귀하는 나타내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이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가룟 유다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나무란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마음에서가 아니고 유다가 돈계를 맡았는데 회계였죠. 제 아들 가운데 회계였는데 그 돈계의 돈을 훔쳐간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주의 몸된 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료가 아까운 거예요. 저걸 팔아서 돈계에 넣으면은 자기가 훔쳐갈 기회가 생기겠죠. 횡령할 기회가. 그럴 것이고. 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못마땅함으로 마리아를 나무란단 말입니다. 설령 유다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인간의 선행, 자기의 선행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보다도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돋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그 관심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가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기독교에 나타나는 그 사고방식이 유다의 사고방식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는 죽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관심과 그 존귀함이 주님께로 가는 게 마땅한데, 근데 그 어떤 믿음으로 또 믿음을 이용해서 또 선행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돋보이고 싶다? 그건 가룟 유다 똑같은 것이죠. 내가 저걸 팔아가지고 선행을 해서 어떤 이름을 얻어볼까?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여인이 왕에게 나도 기름 부었다. 그래서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기를 뿜어낸 모든 것은 왕의 침상에서, 왕이 있는 방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자, 전에 그랬죠. 왕의 침상은, 그 왕의 방은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왕의 공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왕이 허락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고, 왕이 허락했을 때 왕의 침상에서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사랑으로 허락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왕이 뭐 아무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사랑한 자, 왕의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이 주어진 자만 들어와라 허락이 되어지겠죠. 왕의 사랑이 여인을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왕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방으로 이끌려 들어간 거예요. 뭐에? 사랑이 이끌려서. 그렇게 왕의 방에서 침상에 앉은 왕을 만났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나를 이 방으로 이끌었어. 사랑에 대한 감격과 놀라움이 이렇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었다. 이 노래를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존귀합니다. 따라서 여인의 노래는요, 왕의 침상에 함께할 수 없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노래예요. 사랑이 나를 이끌었어. 이걸 모르면 나올 수 없는 게 여인의 노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왕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왕을 찬송하는 것, 높이는 것도 왕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아서 찬송한다. 이건 아니에요. 사랑에서 찬송이 나오고 사랑에서 믿음이 나와요. 결국 왕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고 감사하게 하고 그 모든 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막들을 우리가 하나 살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한 내 것이 아니고
믿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출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라는 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결국은 왕의 침상에 함께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믿음은 사랑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는 얘기죠. 왕의 사랑을. 내가 아니에요.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처지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진다면 왕의 사랑이 나를 왕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 그 믿음을 얘기하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이거예요. 내가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가꾸어야 된다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뭘 자꾸 잘못 생각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자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만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 행위를 가지고 날 가꾸려고 하고 어여삐 보이려고 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그 왕의 15절에 내 사랑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긴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어여쁘다는 거예요. 여인이 뭐 얼굴이 예뻤어, 뭐 좋은 옷을 입었어, 잘 갖고 왔어, 그런 것을 보고 사랑 어여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여쁜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여쁘다, 어여쁘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심을 하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데 어여쁘단 말이 나에게 해당이 될까를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세계, 그 천국을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절대 그 생각으로는 천국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가 돼야 돼. 이게 사탄의 사고방식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데 사랑이 나를 붙잡았다, 나를 이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라는 말 다르지가 않습니다. 향주머니는 향을 발사하는 그런 주머니의 뜻이죠. 옛날에 여자들이 몸에 향 주머니 찾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으로 인해서 내가 향기를 이제 발산해서 날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향 주머니 찾아놔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게 왕의 사랑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 왕의 사랑이 나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 그렇게 왕의 사랑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나의 향주머니고 나의 존귀함이다. 그게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려는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 너를 사랑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랑이 나의 존귀함이니까.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 나님이 가치가 있는 존귀한 일이 그렇게 돋보이고 있는 거예요. 높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45편을 보십시다. 시편 45편 12절입니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자, 거기 두로 딸은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하죠. 두로의 딸은 왕의 딸이 아니에요. 이방의 딸입니다. 그 두로의 딸은 왕 앞에 나왔을 때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죠. 왕의 딸이 아니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예물을 드려가지고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딸은 왕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물과 상관없이 궁정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왕의 딸은. 아무것도 갖다 안 바쳐도 모든 영화를 누리고 있죠. 예물과 상관없이 왕에게 인도받고 그 딸을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그 혜택을 같이 누리면서 왕께로 이끌려갑니다. 예물 안 바쳐도. 이유는 하나예요. 왕이 낳은 왕의 딸이다. 그 때문이에요. 예물을 바쳐서 예물 때문에 왕께로 이끌만한다. 이건 왕의 딸이 아니죠. 예물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딸이 아니죠. 결국 왕의 딸이라는 관계, 왕과 함께한 가족인 것이죠. 그 관계가 딸의 존귀함이에요. 딸의 영화고. 그게 딸의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생각이보다는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이끌림한다. 이건 가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 자녀랑 관계가 뭘 의미하는지를 도무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예물을 받고 무슨 돈을 받고 자식을 키워주고, 그건 그 부모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걸 모르죠.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면서도 자기가 뭔가 잘한 게 있어야 나를 지켜주겠지, 보호해주겠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녀란 사실에 대해서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죠. 자녀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녀인데 왜 이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될까? 늘 그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라면은 다른 향기 나는 건 눈에 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미 몰약 향주머니, 최고의 향주머니 내게 있는데 또 다른 향에 눈독을 들이고 저거 가져볼까? 거기에 마음 빼앗기겠냐는 것이에요. 향주머니가 있는데. 그래, 지금의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그 어리석고 잘못한 가운데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내용만 봐도 여실하게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잘못된 믿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천국인데 그 천국을 경험하지를 못해 늘 놓치면서 뭔가 일이 조금 잘 됐을 때 잠깐 만족해야 하는, 근데 그것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늘 그런 뭔가 빈약한, 정말 빈곤하고 초라한, 믿음도 아닌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전부죠. 우리 보면 참 안타깝죠. 그 사랑의 풍성함과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다 놓쳐버리고 있으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봐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리로구나. 자, 사랑하는 자를 어여쁨과 화창함과 푸름, 그 자체로 노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 당신은 어여쁘다,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 같이 한 침상은 푸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 사랑하는 자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만족이에요. 즐거움이고 부유란 얘기입니다. 화창하다, 즐거움이에요. 푸르다, 이건 부여죠. 푸른 거, 부여죠. 마치 이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여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런 내용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아가서 1장 앞에 오면은 그 여인이 사랑한 자를 찾아 헤맨 내용이 나옵니다. 1장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사랑하는 자를 양을 치는 목자로 보면서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갔어? 목자를 찾고 있죠. 그리고 여인에게 친구들이 목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거기에서 목자를 만날 것이야. 자,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찾게 되는 목자 흔적은 다른 게 아니고 양떼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찾는 얘기죠.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식은 사랑이에요. 양을 막 때려가면서 왜 나 안 따라와 막 때리고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사랑이란 방식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게 진짜 목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사랑이란 방식으로 오직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양떼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목자의 사랑이 이끌려가는 것이지. 그게 진짜 양인 것이지. 목자가 밥을 주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배부르니까 이런 속셈이 되면 그 진짜 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결국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라면은 가다가 다른 게 만족이 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배부름을 찾고 있으니까 그건 목자의 양이 아닌 것이죠. 또 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목자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양떼를 이끄는 방식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에게서 자꾸 내 배가 부르는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만족을 자꾸 우리는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탐욕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인 사랑이 전도고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나의 부족을 다 채운다는 얘기죠.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한 자의 사랑이 어여쁨이고 화창한 날이고 푸른 침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랑이 즐거움이야. 사랑이 내게 어여쁨이야. 사랑이 내게 푸른 침상, 부유하고 풍요야. 그러니 사랑에서 모든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아는 자의 노래란 얘기죠. 그 뒤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들보와 석가래는 집을 버티는 역할을 합니다. 집을 버티고 있어요. 든든하게. 들보, 석가래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냥 무너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가 집에 들보, 석가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 집에 들보와 석가래가 사랑하는 자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 들보, 석가래이기 때문에 사랑이 함께한 것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버티고 단단하게 하려고 다른 들보, 석가래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보, 석가래니까.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 너를 붙들고 있어. 너의 들보의 석가래야. 너를 굳건히 세우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아니죠. 너무 걱정이 많아요. 내 신앙에 단단하지 못하다고 걱정하고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되면 신앙이 마치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했고 성경 10장씩 봐왔는데 뭐 일이 바빠가지고 그걸 못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무너졌다. 그런 생각도 쉽게 해버립니다. 신앙이 무너졌다고. 뭐 주일 성수란 걸 하다가 또 하지 못하도 신앙이 무너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전부 통제를 하니까 이 정부, 국가 신앙을 무너뜨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무너지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애당초 신앙의 들보 석가래, 든든히 버티는 나의 집을, 주와 함께한 그 집을 든든히 버티는 들보 석가래를 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무너지는 건 없는 것이죠. 근데 내 신앙 행위를, 나의 행위를 자꾸 신앙의 들보 석가래로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신앙이 무너진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만든 가상현실입니다. 믿음의 가상현실. 다시 얘기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의 들보 석가래는 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 그대로예요. 주가 함께한 그 집은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결국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 그 집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니까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간과한 것이죠. 사랑의 나라에는 사랑을 입은 자가 들어갑니다. 주를 사랑한 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랑을 입은 자가 들어가요. 주의 사랑이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택한 자만 이끌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주의 사랑인 것이지 우리 열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사랑을 믿게 되어지는 것. 사랑이 날 이끌어간다. 우리가 왕의 침상으로, 왕이 있는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한번 뒤를 돌아보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들, 이걸 돌아오면은 역시 내가 열심히 주를 믿어서 천국에 왔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못하죠, 누구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또 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고 보이는 것은 우리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신자예요. 돌아보고 어떤 나의 선함을 아무리 찾고 또 찾으려 할지라도 안 보이고 죄밖에 안 보인다. 그게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죄가 보이지 아니한다? 내 열심이 잔뜩 보인다? 그건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요한복음 9장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보지 못한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를 저주받은 자로 여긴다는 뜻이고
본다는 것은 저주와 상관이 없는 자기를 죄 없는 자로 여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심이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한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신들에게서 예수님이 자기를 저주에서 건지신 생명에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보게 한다는 주를 보게 한다. 자기의 저주 자리에서 주를 보게 한다. 이게 믿는 신자인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이 본다고 하니까 자기를 보게 할 자, 내가 따로 바라볼 생명이 되는 그런 존재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없고 내가 내 의를 챙기고 있는데 그런 다른 외적인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죠. 본다고 하는 게 결국 심판이란 것이에요.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이 믿음은 나 같은 자를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온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내가 천국에 있어. 무엇이 나를 이 천국으로 이끌어 들였는가? 아, 주의 사랑이구나. 주를 만났을 때, 아, 주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사랑에 눈뜬 신자가 주를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딴 것 아무것도 뭐 기대하는 게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 주실랍니까? 그게 없어요. 이미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자에게 주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가 함께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건 우리에게 나와지는 고백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 내 주변 보면서 나를 보고 내 처지를 생각을 하고 늘 부족을 느끼고 그런 우리에게서 나와질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늘 세상과 주변과 나를 살피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부족을 느끼고 있잖아요. 자꾸 육신을 바라보니까 부족하다, 이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이 오셔서 세상과 주변을 바라보되 육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주변의 모든 육신들도 어둠 가운데 있는 육신으로 이렇게 보게 하죠. 죄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 육신으로 사는 삶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이 저주받은 존재로 영원한 심판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헛된 존재, 정말 허수아비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에 그런 존재를, 티끌 같은 먼지에 지나지 않은 저 존재를 사랑으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이끌어 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총기함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시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죄를 보게 되어진 거듭남이에요. 잠시 동안의 세상에서 돈 벌고 편히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오면 우리 하루하루가 내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다는 현실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늘 사랑에 이끌려가요, 우리는. 그걸 아는 게 신앙 생활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 사랑에 이끌림 받고 있는 내막을 알지를 못하고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내가 주님께로 내가 힘써 나가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믿음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늘 해야 될 것으로 그 가득한 신앙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으로 짐이 되는 거. 그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로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법을 지키는 우리의 어떤 그 열심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이끄는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쉼과 자유가 있다. 그래 죽기로 가면은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주의 사랑을 보게 되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 그 천국. 그게 자유예요. 그 자유를 느끼는 게 그게 천국이죠. 그래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지금도 계신다는 걸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걸 자꾸 잊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무시하니까 항상 시선을 나에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5절에 그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였구나. 왕이 여인을 향해 하는 말이라겠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사랑에는 여인의 어떤 조건이라는 게 전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사랑을 줬고 사랑한다. 그걸로 여인은 충분한 거예요. 여인이 어여쁘다 이것이 아니고요. 왕의 사랑이 주어진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랑 관계 속에서 여인은 어여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다 어여쁜 거예요. 몽땅 다. 사랑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이라는 그 여자의 모든 걸 어여쁘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이제 식어지니까 이제 모든 게 또 단점이 보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왕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식어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사랑, 변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여쁘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여쁘다. 그 사랑이 여인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이 사랑을 알게 된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노래하면서 사랑하는 자의 사랑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쁘게 되기 위해서 어여쁘게 보이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뭔 갖추려고 하지를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아는 사람. 나를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이 좋아서 기뻐서 향유를 부은 것이고 사랑이 내 품에서 향기되는 것이고 사랑이 즐거움이 되고 풍요로움이 되고 든든함이 되는 것. 이게 천국이다. 주가 사랑한다고 해서 뭐 제게 대해서 무조건 오냐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다른 성경에 죄에 대해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늘 말씀이 채찍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면서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왕의 침상에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징벌하는 거예요. 채찍이 때리는 거. 때리면서 왜 잘못했어? 잘못하지만 이것이 아니에요. 너는 그 사랑의 그 나라에 왕의 침상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밖에 안 돼.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하면서 그 부족을 우리 보고 책임지고 우리 보고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웠다 너의 부족을.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을 모르게 되었지만 나의 부족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친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이 되어서 때리고 있는 것도 죄의 상태, 부족을 보기 위해서 너희 모든 그 죄, 너희 부족, 이 모든 걸 내 사랑으로, 내 아들의 피로 채웠어. 다 덮었어. 그걸 바라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또 사랑의 든든함이 있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러한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에 징계가 있다는 거,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때린다는 거, 아프게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가 되는 거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웠다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세계 이끌어가는 징계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 안에서 신자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체험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서로에게 부족을 보면서 넌 이렇게 부족해 책망하고 트집지 않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의 그런 가족의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자꾸 내가 예물을 드려가지고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드렸고 너 못 드렸고 너 이렇게 따지게 나오는 그것밖에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 뭐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정말 늘 얘기하지만 거짓말이고 사기꾼 사기치는 겁니다. 성경을 그것은 완전히 뒤엎고 있는 것이죠. 자기 탐욕 가운데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랑은 보이지 않고 자꾸 인간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려는 이런 못된 습성밖에 나와지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인데 남녀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우리 보게 하고 사랑을 입었고 사랑의 관계 속에 주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존귀함이고 은혜인가 이걸 보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왕의 사랑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끌어 들어가는 것인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내막을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찬송과 감사, 즐거움이 나와지는 것 이게 신자 됨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에 더 깊이 마음을 두게 되고 늘 사랑 가운데 있고 사랑이 나를 책임지고 사랑이 이끌려간다. 이게 우리의 삶에 평생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 나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이 있는 침상, 하나님이 계시는 존귀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내막을 오늘 이 시간 들었습니다. 사랑에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존귀함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사랑만을 바라보고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저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